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롱받을 때 욱하지 말고 참으면서 선을 이루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성부 아버지께 당신이 고난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들으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 밤에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그렇지만 주님, 금방 어두워질 테고 우리는 더 쉬어야 합니다. 유다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쉬었으니 밤에 좀 걷는다고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크게 말하면서 뒤돌아보니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제자들도 밤에 여행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주님, 위험할 텐데요. 밤이 아니라도 잠자기를 좋아하는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보통 때 같으면 나를 두둔했을 베드로도 나섰다. 선생님,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밤에 여행하면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물으니 물론 신뢰합니다만 저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다시 물었다. 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위험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다시 물었다.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베드로가 말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보호 속에 있으면 안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성령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신뢰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끼어들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두려워집니다. 때때로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너희들의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관에 남겨두었던 짐을 챙겼다.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하인들을 좀 더 해방시킬 셈이요? 그리고는 껄껄대고 웃기 시작했다. 그 주인이 어린 하녀에게 하던 짓을 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던 베드로는 여관 주인의 조롱 섞인 웃음에 이성을 잃었다. 베드로가 여관 주인한테 달려가서 목덜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베드로! 날카로운 나의 외침 소리가 베드로의 동작보다 조금 빨랐다. 그만두어라. 그러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불현듯 자기 성질에 못 이긴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얼른 손을 멈추었다. 베드로가 뒤돌아서서 우리한테로 걸어오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베드로의 뒤에다 대고 떠들었다. 덜 떨어진 겁쟁이라니까. 자기 친구들이 말릴 줄 알고 허풍을 떤 거구만. 여관 주인은 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고 여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웃어댔다. 나에게 걸어오고 있던 베드로는 여관 주인의 조롱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베드로, 이런 조롱을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을 무시하고 참아낼 때 너는 나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 정말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관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했다.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방금 네가 한 행동은 넓은 마음과 굳센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었어. 기분이 아직 덜 풀린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하느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알고 있다, 베드로. 그러나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가 베드로 옆에 다가섰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내가 대신 들어줄게.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떨었다. 형, 난 형이 자랑스러워. 형은 싸우지 않고 우리들에게 순명과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베드로는 흐뭇해져서 움츠렸던 어깨를 약간 펴 올렸다. 요한이 마무리를 지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정말 감탄했어. 베드로는 이제 창피한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앞장을 섰다. 유다가 내게 와서 귓속말을 했다. 선생님, 저희는 돈을 더 얻어야 하겠습니다. 선물을 사고 그 여자아이를 풀어주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몰래 남겨둔 예비금조차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유다야, 예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유다는 황급히 내 곁을 떠나더니 그날 밤 다시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새벽이 밝아왔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아름다운 색채가 하늘에 물들었다. 아, 주님, 이 새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새벽 전경에 푹 빠져있던 요한이 감탄을 했다. 인간이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주님. 그렇다, 요한아. 그렇지만 다른 창조물이 지닌 아름다움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사람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아라. 들어올리지 못할 것만 같은 것도 힘을 내어 들어올리고 제 앞에 놓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동료들과 힘을 합해 일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창조물이냐? 하느님께서는 창조 사업에서 맡은 제 역할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개미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주님, 그 말씀에는 또한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사업에서 사람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는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요한이 나를 위로하려는 듯 애써 말했다. 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말고. 요한과 나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기도하기로 하자. 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반가운 표정을 하였다. 다들 밤새워 걸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 우리는 큰 나무 아래 둘러앉아서 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잠시 동안 묵상 기도를 했다. 아버지께 노래 하나 불러드리자. 그리고 나서 나는 잠깐 동안 혼자 있어야겠다. 가슴에서 우러난 우리들의 노래는 하느님 찬미의 열정과 함께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고 있었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나는 제자들을 떠나 멀리 보이는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요한과 야고보가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망을 보려는 것이었다. 자기들 딴에는 몰래 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푸른색 담요로 덮여져 있는 듯한 들판에는 여기저기 피어난 들꽃들이 가지각색의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인가. 나는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께서 창조해 놓으신 조물들의 경이로움을 음미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어갔다. 기도 중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겸손과 사랑으로 눈을 아래로 뜬 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천사 사이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다. 내 아들아, 이제 머지않아 네가 사람들 가운데 높이 올려질 시간이 올 것이다. 네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그 시간이 올 것이고 마지막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앞에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나 너는 내 아들로서 그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기에 제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견디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너의 인성 때문이다. 온 천국이 너의 지위를 기다리며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한테는 그 시련을 극복할 성령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성령은 나의 성령이고 너는 나와 하나이므로 아무것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고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거나 자신이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아, 너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 네가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너의 언행을 본받게 하여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의 힘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가 빵 굽는 냄새를 맡고 깨어났다. 시장길을 느꼈기에 분주하게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걸으면서 힐끗 보니 요한과 야고보가 숲을 뒤에 숨어서 아직도 나를 지켜보며 망을 보고 있었다. 제자들은 불가에 몰려 앉아서 빵이 데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다가 말했다. 주님, 먹을 것이라고는 데운 빵밖에 없고 그것도 곧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돈을 더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굶게 될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아버지께서 모두 주실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해 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유다 때문에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운데 놓인 적은 양의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다음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제자들아, 나는 기분을 북돋아서 말했다.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떠나야겠다.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딸기를 한 알음씩 안고 왔다. 이것 좀 봐. 야고보가 소리치며 두 팔을 벌리자 딸기가 사방으로 떨어졌다. 바로 저기 숲속에 아주 맛있는 딸기들이 수북히 있다고. 정말 맛있어. 좀 먹어봐. 요한이 신이 나서 외쳤다. 데운 빵과 딸기를 먹으며 제자들은 즐거워했다. 참으로 멋진 식사였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나서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단다.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식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한 제자들은 모두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했다.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알려줄 말이 있었다. 너희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뿐이다. 제자들은 내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